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4장 1절, 2절, 3절 부분은 잠시 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요나서 4장 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심판당할 하나님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또 그 소리를 듣고 왕이 회개하고 왕이 회개할 정도뿐만 아니라 왕이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3절 보면은 짐승까지도 금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 금식시키는 건 아주 쉽죠. 그 주인이 그 주인이 음식 안 주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백성들 이제 그 대신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요나의 말씀, 그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짐승에게까지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이 다 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고 심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 끝부분을 볼 때 이렇게 해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이 해피엔딩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렇게 끝나야 진짜로 깔끔하고 요나서 읽는 사람도 야 하나님께서 회개하시니까 다 좋다, 요나도 다 회개됐고 다 됐다 이렇게 끝나야 이게 옛날에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책을 딱 덮어도 속이 시원한데 이 책 딱 덮으러 가는데 그 책을 다시 못 듣게 해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할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나는 어쨌거나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고기 그 바다 물속에 던져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철두철미하게 회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의 성품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으니까 그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원래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요나의 심령이었더라면, 그때 그 마음이었더라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고 감정이 안 맞고 자기가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이걸 굉장히 싫어하게 된, 그러니까 옛 성품이 남아있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성질이 확 바뀌어서 예수님 성질이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성질 죽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가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처음 와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 성질이 저렇게 더러운가? 이제 그게 아직 성숙이 덜 된 사람, 아직 구원은 받아도 교회는 다녀도 성숙이 덜 된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교회 다니면 제대로 교회 다니면 다 천사처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다녀도 다 천사처럼 안 돼요. 제대로 다녀도 미성숙한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천사처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를 보면 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만큼 죽음의 경험을 하고 왔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옛날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성질처럼 똑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신앙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숙하고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는 요나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질내는 것을 본받아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 이게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이구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왔으면서도 또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죄인의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타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되니까 너가 나를 품으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걸 하나님의 은혜도 남용하고 내한테 적용해야 될 것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야 될 것을 늘 내 편리한 대로 바꾸어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자면 요나의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질이 남아있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해심이 있고 이 이해심으로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도 이렇게 구원받고 매우 싫어한 걸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야 될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구별이 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는 기준이 내 편리한 대로 내 좋을 대로 말씀을 적용하니까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애시당초 잘 알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게 된 그 근본 동기가 이제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근본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자가 크고 너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니까 저 니느웨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겠다라는 요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혹시나 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원하면 어떻게 되냐? 나 그거는 못 봐. 내가 살아서는 그 꼴 못 보지.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는데 혹시나 한 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 니느웨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시켜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자, 요나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기서도 있고, 자, 세 번째도 여기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지금 세 번이나 똑같은 표현으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하나님 앞에서 정면으로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요나는 뻑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솔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그만큼 싫었는지, 얼마나 그만큼 싫어했다는 것을 드러나는 거죠. 똑같이 자기 이 요나는 형편만 좋으면은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우리 그 어린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내가 엄마보다 먼저 죽고 싶어 이 말 듣는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프면, 그게 자식이 부모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그 생명 가지고 내가 이 꼴을 보느니 그냥 날 죽여달라.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요나는 정면으로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요나는 정면으로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요나가 지금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 이렇게 사느니 이 꼴을 보느니 죽고 싶다는 말,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은 속도 좋지. 제 같으면은 딱 한 번 딱 말하면 너 이 말 한 번만 더 하면은 내 가만히 안 둬. 두 번째 말할 때는 알았다. 네 말대로 하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3절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극단의 화를 내는 겁니다. 자,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이게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질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화도 나고 짜증도 나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늘 물어보시면은 80 내지 90%는 옳지 않게 화를 낼 겁니다. 자, 성도가 화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화를 내는 것은 좋지 않은데 화가 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두 번째는 진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독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누가 욕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의분이라 그러죠. 거룩한 화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을 모독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모독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서 다 둘러 엎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기적인 화를 내면서 늘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그렇게 갖다 붙여요.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 참 옆에서 그런 거 볼 때는요, 참 야비해요.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자기는 자기 손해 때문에, 자기 불편한 것 때문에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자기는 눈꽃만큼 또 희생도 안 하고 양보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야, 너 왜 이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면 예수님도 화를 냈잖아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님이 화낸 거하고 요나가 지금 화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누가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욕하면은 가차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너 교회 욕하지 마라. 네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욕하면 어떡하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는데 네가 그렇게 욕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잘 동참을 해요. 그렇지, 교회가 그렇지, 좀 밉지, 누가 그렇지. 정말 우리는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안 내고, 화를 내서는, 성도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곳에 화를 많이 내요. 요나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성내는 것이 지금 합당하냐, 옳으냐? 너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진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화를 내느냐? 아니면은 너의 그 민족주의적 이기심이 상처를 받아서 화를 내느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공동체 얘기만 하면, 교회 공동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화를 여러분 많이 나죠. 짜증도 나죠. 그래, 그걸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야, 저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는구나, 그에 대해서 화가 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목회에 가만히 들으면 저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나지?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 이기주의, 자기 편리에 상처를 받으니까 화를 내지, 진짜로 의분, 예수님처럼 거룩한 화가 나서 화를 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4절, 여러분들이 화낼 때 매일 요나서 4장 4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 뭐 때문에 화가 났냐? 너 약간 불편해서 화났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너가 화를 내? 너 약간 지금 손해봤다고 막 화를 내는 거지. 너 약간 오늘 교회 갔는데 누가 너한테 약간 좀 안 좋은 소리 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예수님한테 너 그것 때문에 화내는 거 옳은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걸작품이 나옵니다. 5절, 6절, 7절. 요나의 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거죠.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갔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뛰쳐나가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하여튼 이 요나는, 그리고 요나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제일 목사로서 낙담되는 게 그거예요. 성도들이 이기적인 걸 보일 때, 이거 목회를 내가 이렇게 잘못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야, 이거 전부 다 내 책임 아니야? 목사가 그런 걸 잘 성숙하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지금 요나가 딱 보이잖아요. 요나가 왜 뛰쳐나갑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갔나 가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다시스를 한번 뛰쳐나가고 또 뛰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뭘 해야 됩니까? 성읍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구역도 짜고 성교회도 짜고 성경 공부반도 짜고, 야, 너희들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보자. 너희들이 하나님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여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조직이 필요하니까 야, 구역도 짜고 성교회도 짜고 또 소그룹도 짜고 해서 이렇게 너희들끼리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지금 그거 해야 되는데 뛰쳐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성교학을 공부하면은 구약의 요나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첫 번째는 제가 1장 할 때 얘기했는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요나서가 구약에서 완전히 다른 성교를 보이지 않습니까? 1장에서 했는 것처럼 구약의 성교는 구심적인 성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서 너희들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가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로마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선교의 모형이 요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나서가 참 우리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다 그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니느웨가 백성으로부터 짐승에까지 금식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아수르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시 또 그 이전의 아수르로 돌아가고 그 이전의 니느웨로 돌아가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3년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것도 다 팽개치고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하고 똑같아요, 니느웨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겠는 줄 압니까?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왜 요나한테 돌리겠습니까? 너가 지금 안 가르쳤잖아. 지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줬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을 불러서 조직도 짜고 성교 훈련도 시키고 말씀 훈련도 시키고 친교 훈련도 시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안 가르쳤잖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요나가 방치해 버렸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갔다, 아수르가 다시 돌아갔다까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 행동 하나가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을 전혀 양육시키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게 4장 5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니느웨의 역사를, 아수르의 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 수 있는데 요나가 편개쳤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한 거 다시스로 나가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나가 보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래 돌아가지 않을까. 니느웨 백성들 지금 오늘은 회개했지만 내일 또 악한 일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악한 일을 보고 심판하지 않을까.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요나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그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야, 이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쫙 보면서, 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 전체 조망도를 본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걸 보려고 했던 것.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입니다. 무슨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 자, 우리는 이기주의가
개인 이기주의만 있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이기주의도 있고요. 우리 이민사회에서 장점이면서 단점 하나가 뭐냐면 가족 이기주의예요. 장점일 때도 많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단점일 때도 많아요. 자기 가족만, 자기 가정만 늘 옳고 자기 가정에 대하여서는 어떤 말도 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가정 중심. 그러니까 제가 장점으로는 이 가정을 잘 살리는 건 좋은데 단점으로는 자기 가정에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면 자기 가족의 구성원들인 나쁜 일을 해도 그 나쁜 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게 자녀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학부모들. 자기 자녀들은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한 것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홍길동 집사님, 우리 그 홍길동 집사님 아들 하나가 제가 이 말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오늘은 좀 드려야 돼서 교회에서 너무너무 스포일됐어요. 집사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버럭 화를 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적이 어디 있어? 우리 아들은 그런 적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키워요. 근데 가족 이기주의에 확 빠지면은 자기 가족이 하는 일은 다 옳은 거야. 나는 가끔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고 하면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부모 자기 아들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우리 애들이 그런 점이 참 부족해 하는 학부모들 저는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학부모들은 참고 참다가 요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 딸이 이런 부분에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겉으로는 예 하는데 이미 제가 그 말 딱 하는 순간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뭔데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나쁜 것을 얘기해. 우리 아들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게 왜 그런가? 가족 이기주의에 확 빠지면 그게 요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히 요나는 민족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다 심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설교자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설교자가 이게 이 부분을 건드린 사람이 사실은 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려? 그런 하나님 아니야. 백성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습니까? 다른 선지자 말을 듣고 싶습니까? 다른 선지자 말을 듣고 싶죠. 그러나 그 당시 예레미야만 민족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지자들 다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 민족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게 좀 거창하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2차 대전 때 독일 민족이 바로 그 꼴에 빠져서 히틀러가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환장하고 빠져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요나가 자기 민족 이기주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외에 나쁜 다른 민족은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민족 이기주의에 빠진 거나 히틀러가 그 게르만 민족 이기주의에 빠진 거나 위치가 다르지 양상은 똑같습니다. 드러나는 양상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잘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감히 우리 민족이 뭐 다른 민족보다 못한 게 자 그러면 딱 깨놓고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못하는 거면 그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민 와서 살 때 일본 사람도 만나고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게 많아요. 일본한테 배워야 돼요.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민족 간이 배우는 거지. 그게 신앙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일주의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요나처럼 빠져버린다고. 빠져버려. 저는 친일주의자도 아니고 친중주의자도 아니고 친미주의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개념 자체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나 미국이 좋고 중국이 좋고 일본이 좋고 좋은 거는 배워야지. 나쁜 거는 잘못한 거고 그래야 우리가 민족 이기주의에 안 빠지는데 요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사경 그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니느웨가 망하지 않을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자, 이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무도하고 민족 이기주의에 빠지고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요나를 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도 좋지. 제가 때문에 한 칼에 날렸지. 네가 선지자라고 한 칼에 날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자,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가리게 하셔서. 자, 요나가 지금 성 밖에 나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좀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하고 중동 뭐 니느웨 그 고된 큰 정도 그쪽에 낮에는 굉장히 온도가 뜨겁습니다. 온도가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내려가지고 일교차가 크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요나도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 있으니까 너무 뜨겁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딱 준비해가지고 요나에게 그러니까 햇볕을 가리게 해주는 겁니다. 자,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 우습잖아요. 박능쿨 하나로 기뻐하는 요 인간이 요나예요. 요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 계속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능쿨이 이제 자기 그 머리를 가려주니까 시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7절 하나님이 또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 지금 바빠요. 박능쿨도 예비해야 되고 또 그 하루 사이에 또 벌레를 또 예비해야 되고. 그래서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자,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또 동풍까지 예비하셔요. 지금 요 짧은 시간에 박능쿨도 예비하고 벌레도 예비하고 동풍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 하나에게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관심을 보이고 준비를 합니다.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또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미안합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은 니느웨가 구원받아도 스스로 죽기를 원하고 자기 머리에 있던 박능쿨이 그 다음날 이튿날 가니까 그게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햇빛이 머리에 쬐니까 또 죽기를 원하고 참 가볍고 경솔하고 우리말로 뭐냐면 얍삽하죠. 근데 이게 진짜 우리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 모습이 똑 요 모양 요 꼴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 여러분 박능쿨이 사라져서 머리에 뜨거운 햇볕 지금 자기에게 비친다고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정도면은 지금 요나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막 민족 이기주의와 화가 나고 막 자기도 자기 자치를 지금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요나가 자기한테 왔던 머리를 가려줬던 박능쿨, 그걸 갉아먹었던 벌레, 그리고 동풍, 요걸 하나님이 준비했던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감정에, 자기 울분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깨우치게 하는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사로운 일상적인 것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육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갖다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누가 앞에 차가 휙 지나간 것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내 앞에 다른 차가 먼저 싹 지나가도록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잘 훈련시키려고 사울을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역하기가 어색하고 모세에게 입술이 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또는 이런 일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도 손해도 불이익도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고 왜 내가 이런 불편한 거 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느냐 그렇게 투덜대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 준비한 것들만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미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큰 바다의 폭풍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사소한 박넝쿨도 준비해 놓고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지 모릅니다. 큰 폭풍도 준비하고 벌레 한 마리도 준비해 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사건도 아니면 일상적인 아주 사소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건들, 준비해 놓은 사람들, 준비해 놓은 물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의 통찰력이고 신앙의 성숙한 눈입니다. 그걸 보면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는데 요걸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놨구나. 그걸 보면은 요나처럼 스스로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이 세팅을 해놨는가 그걸 볼 줄 알면은 우리는 정말로 통찰력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를 보십시오.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니느웨가 죽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자기 확신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자기 확신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과 자기 확신은 다릅니다. 자기 확신은요. 이거 지금 요나가 완전히 자기 확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금 훈련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야, 너가 지금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까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물어도 하나님 지금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건 내 믿음인데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지금 요나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과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잘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게 지금 요나는 자기 확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겁니다. 박넝쿨로 화내는 것이 옳대요.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 때문에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옳다고 지금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요나가. 자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이 박넝쿨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다고 공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요나는 이 박넝쿨에 대해서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박넝쿨이 다시 사라지는데 자기가 손해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본 거 없어요. 원래 박넝쿨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풍을 막으려고 좀 준비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릴렉에서 더글라스톤을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자전거 한 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오늘 홍길동 집사님이 자전거 빌려주겠대. 그냥 홍길동 집사님 나도 오늘 자전거 써야 되는데 집사님 필요한 집사님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홍길동 집사 빌린 자전거 잘 탔어.
그 다음날 아침에 홍길동 집사님 자전거 주세요 하니까 막 화를 내. 왜 자전거 가져가느냐고. 자기처럼 화는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냐?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지어다. 욥도 그렇게 말했고 역대기에서도 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만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할 때 왜 그래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위가 다르고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지금 요나 박능굴 때문에 화내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물질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서자라고 말할 때 막 화를 내고 아까워하는 것 요나하고 하나 다를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4장은요 얼마나 쪼잔한 얼마나 얍삽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보여줘요. 참 요나를 보면서 야 요나 이 인간 진짜 이랬네 그게 아니고 요나가 요렇구나.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그래서 10절에 야 그건 내가 너한테 어제 줬다가 내가 다시 찾아온 거야. 근데 너가 왜 그렇게 화를 내? 아까 자전거 다 빌려줬다가 다시 내가 찾아왔는데 막 자전거 다시 가져갔다. 온 동네 소문 다 냅니다. 홍길동 집사가 말이지 내 자전거 훔쳐갔다고. 소문은 또 그래놔요 원래. 이런 사람들의 소문은 또 그래내요. 홍길동 집사가 말이지 자전거만 훔쳐간다. 자전거 훔쳐가려고 우리 집에 담 넘어와가지고 말이지 자전거 훔쳐가고 돈도 훔쳐갔다. 일파만파로 막 퍼지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갈 영혼들 이런 영혼들이 12만 명. 자 이 12만 명은 남자 장정만 12만 명이요. 카운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니느웨는 몇 명이 있었는가? 한 30에서 60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성읍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요거는 안 아까운 거예요. 박능골 하나가 아까운 거예요. 60만 명의 영혼이 지옥 가는 거는 안 아까운 거예요. 박능골 하나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야, 나는 60만 명의 생명이 아까워서 니느웨를 구원했는데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고 내가 잠시 빌려줬다가 다시 찾아간 그 박능쿨 하나 아까워가지고 내한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죽기를 원하고 나를 죽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60만 명 죽는 건 넌 눈에 안 보이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을 줘요. 내 왼쪽 손가락에 요 가시 하나 끼인 게 이거 아픈데 다른 사람은 죽을 병 걸리는데 그거 하나도 눈에 안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성도의 모습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는 제일 지금 헷갈리는 게 자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자기 불편한 거 손에는 눈끝만큼도 양보 안 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는 걸 진실로 고백이나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일까? 라는 의심이 드는 게 요나하고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요나는 요나랄 거예요. 우리가 요렇습니다. 박능쿨 하나가 귀하지 60만 명 생명이 뭐 중요해. 내한테 지금 당장 뜨거운 동풍을 가르쳐줄 박능쿨이 더 중요하지. 여기에 철두철미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한테 이런 모습이 없는 줄 압니까? 머리끝에서 발까지 이런 걸로 꽉 배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이걸 매일매일 깨는 겁니다. 매일매일 깨는 것. 그래서 이 요나가 참 재미있는 스토리지만요. 재미있는 스토리지만은 거기에 이 요나의 나를 끼워 넣으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오늘 원하기는 여러분 박능굴 하나 그거 아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성낼 필요 없어요.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고 다 가져가시고 그래도 우리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늘 그렇지만 뭐 죽을 때 가져갈 거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 그래서 오늘 이 요나를 보면서 그래서 요나는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요. 이런 걸 이제 오프닝 엔드라 그러죠. 끝이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문학적인 양식인데 대 모든 이야기는 클로징 엔드로 끝나죠. 끝을 문을 딱 닫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끝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요거는 행복하게 잘 살까요? 하고 끝난. 너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화낼래? 라고 끝내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클로징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저 계속해서 화낼래요? 그렇게 끝낼지 하나님 정말 내가 비참했습니다. 이제 박능골 하나로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끝낼지 그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 여러분 손에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결론을 하나님 앞에 잘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를 보면서 참 비참한 야비한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내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물러서는 법이 없는 박능골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거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영만 장로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다른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또 저희들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을 잘 알아채고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또 아버지 백투스쿨 합니다. 한 학년 올라가는데 하나님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믿음을 더 견고하게 주셔서 학업에 잘 임하게 또 배운 학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